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던 저희가 오늘은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 성소를 찾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맞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거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각자의 모양과 형편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도 우매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원하고 바라는 시간과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낙심하기도 하면서 각자의 감각과 경험에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어리석은 죄인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여정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희들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염려치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차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크신 계획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확실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미지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순간순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온전히 떨칠 수는 없지만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인도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밝혀주셔서 어둠의 세력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3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전심전력으로 추진해온 행복한 잔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포식에서부터 전도 특강을 거쳐 행복 열린 음악회에 이르기까지 교구 전도대로 릴레이 기도로 교회와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한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전에 초청되어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한 발걸음을 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뿌린 씨앗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시기는 달리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귀한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이 더해지고 성장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행복 큰 잔치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생명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대구 상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흥망성쇠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셔서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이어져온 이 나라를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더불어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갈등과 분열로 혼란스러운 전국을 균형감 있게 올바르게 이끌게 하시고 힘들어진 민생과 경제를 일으켜 그동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섬김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마음속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받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05면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었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매일 아침 집에서 나올 때 꼭 보는 게 있죠. 뭐죠?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지요. 머리 모양은 단정한지, 옷 매무새는 흐트러지지 않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혹시나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몇 번이고 들여다보지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 외모를 가꾸고 살피는데 참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거울을 한번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좀 밉게 보였어요. 밉게 보이나요? 저는 밉게 보더라도 여러분은 밉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밉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밉게 보일까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어수선한 것 같다 싶은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외모는 거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내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을 내가 보고 살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몇 번이나 살펴보셨습니까?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어떤 감정이 막 북차오르고 있는지, 혹은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떤지 외모를 거울로 보듯이 그 상태를 들여다보신 적이 혹시나 있으신가요? 유대인의 지혜에 쓰인 탈무드에 보면 사람의 그 됨됨이와 인격을 평가하는 그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키소입니다. 키소는 돈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겁니다. 특별히 돈이 넉넉할 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도덕적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코소입니다. 코소는 술잔이라는 뜻이죠. 그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인생의 기쁨을 어디에서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술이 들어갔을 때에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카소입니다. 카소는 분노, 노여움이란 뜻이지요. 사람이 화가 날 때요,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면, 혹은 어떤 상황에서 화를 이렇게 울컥 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지요. 돈과 술은 눈에 보이지요. 가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준인 분노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영역이고 마음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수많은 그런 감정 가운데에 분노를 다스리는 그 법을 인간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꼽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외적인 이런 조건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그 사람의 진짜 그릇을 결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요, 남을 누르고 그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에 보더라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낫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고통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고통이요, 그 지식이 적어가지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과 그 어려움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므로 매일 우리가 외모를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듯이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울을 통해서 지금 나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이 마음의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한 사람과 또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그라사인의 땅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성경은 그를 귀신 들린 자, 그 뒤에 이어보면 군대 귀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옷을 다 벗고 벌거벗어 다니더라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집을 놔두고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무덤 사이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다 끊어버릴 만큼 약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생명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큰 공포와 고통을 주는지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그 마음 상태도 살펴보지를 못하고 그 마음을 악한 영들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의 통제에 들어간 것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광인을 지금 생각해 보면 와, 참 안 됐다. 귀신 들린 삶은 참 비참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 일이 남의 이야기라고 넘겨버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자신의 이 내면의 옷을 벗어 던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는 돈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수치와 도덕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음란과 중독이라는 영적 사슬에 묶여 가지고 가정이 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욕심이라는 귀신에 이끌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파탄의 그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판 그라사이인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느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성전에 그 마음이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 부정적인 생각과 거절과 절망을 쏟아내는 영적인 그 무덤에 있는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근데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내 마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간에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녀들은 좋은 부모와 스승을 만나야 꿈을 키울 수가 있고요. 부부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좋은 동료를 만나야 그 직장의 삶이 보람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세상의 성공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좋은 그런 만남, 행복한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합니다. 바로 세상의 그 어떤 만남보다도 위대하고 결정적인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만남이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라사 광인의 그 광인은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를 사슬로 묶고 격리할 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도 않고 고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라사 땅에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에 죽어가는 그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인생의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한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상처나고 찍힌 채 이 세상의 무덤 사이에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죄 때문에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사람에게 치이고 환경에 치여가지고 마음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찬 우리의 그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야 정말 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생각이 바뀌고 심령이 변화가 되고 영과 육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 가지고 내면이 새로워지고 마음에 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에까지 빠지게 되었을까요? 군대 귀신이라는 그 엄청난 귀신이 그 마음속에 왜 들어갔을까요?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했는데 이 들렸다라는 이 단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주는 영적 통찰력이 매우 무겁거든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들렸다라는 단어를 에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코라는 단어는 소유하다, 보유하다, 마음에 품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게 영적인 중압감을 주느냐 하면요, 소유한다, 보유한다,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은 밖에 누군가가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간직하고 내가 품고 내가 보유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 마음을 자신이 품었기 때문에 마음의 주권을 악한 영에게 넘겨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된 거지요. 그라사에 있는 이 광인 역시 처음에는 작은 어두움, 작은 상처, 은밀하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그가 거부하지 않고 마음에 소유하고 품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의 지배권을 군대 귀신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에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애코하느냐,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권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마음의 죄와 상처를 품으면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때 결정이 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불행해지겠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결정되느냐면 지금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삶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감사와 불만은 동시에 다 찾아옵니다. 같이 찾아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프고 서러운 기억, 원망과 증오를 마음에 꽁꽁 묶어두고 그것 보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기억과 은혜의 순간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리는 정말 단순합니다.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죠?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품으면 나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좋은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욕심을 품고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와 두려움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결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귀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던 그 광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를 고쳐주시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는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를 향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소리치면서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요, 이 어두움과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빛이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또 괴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있으면
말씀이 찾아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까지 악착같이 쥐고 있던 내 욕심도, 내 고집도, 내 상처도, 내 욕망도,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할 것 같으니까 주님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거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본성을 거스르고 내 안에 그 은밀한 욕심을 버려내는 것이 그래서 살을 깎는 그 같은 힘든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 내 자아를요 다 깨어지는 이 과정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도 내 자아도 깨어지는 고통의 과정을 이겨내야만이 영적인 해방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썩어질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고약한 냄새만 늘 풍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면 그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모든 염려도 상처도 욕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여러분 참된 자유와 행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공고한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열심히 막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마음 다 비웠다. 내가 이제 마음 다 비웠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마음을 다 비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여러분 마음이 비워지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마음 다 비웠다 했는데도 그 마음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비우려고 애써도 돌아서면 다시 채워지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집착이더라고요. 고민과 걱정거리 다 내려놓았다 그러는데도 또 고민되고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고집은 더 세지고 내 안에 있는 자아는 더 단단하게 굳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인간의 수양으로 마음을 비울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비워낸다고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뭘 마음을 비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 억지로 끄집어내서 퍼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맑은 생수를 부어가지고 내 안에 더러운 그 물들이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 그 원리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뭘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마음에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두려움에 이끌려 가지고 그렇게 살 뿐인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 광인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신이 온전하다 이 말은요, 정신을 딱 차리다, 그리고 바른 마음을 회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것은요, 이런 단순히 미친 증세가 가라앉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마음, 내 욕심에 휘둘렸던 그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치유가 돼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건강하고 바른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빼앗겼던 세상의 욕심을 돌아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찾아냈다, 그런 의미지요. 마음이 온전해지니까 비로소 그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수치심을 알고 옷을 입기 시작을 했고요. 또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했던 그 사람이 주님의 그 회복하심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화평의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스승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돌아온 거지요. 이전에는 세상의 거친 소리와 마귀의 충동질에 이끌려가지고 뛰어다녔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이 광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치유받은 이 광인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내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온전해지니까요,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고집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요. 예수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가라 하시면 가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이 광인이 주님 곁에 머물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암묵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우선순위,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회복이 된 그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네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 네 마음을, 네 몸을 고쳐주셨던 그 은혜를 네 가정에 가서 가족들에게, 삶에 가서 이웃에게 전하라, 증언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가지고 온 성내로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 사이에 소리를 지르면서 비참하게 살아갔던 저주받은 인생이 이제는 성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그러한 사람,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고집을 부리고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다 이루면서 그래서 세상 물질에 이끌려 다니고 염려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욕망과 나의 번민과 나의 공허함을 이제는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거룩한 우선순위를 여러분 마음속 중심에 세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외모를 살필 때마다 내 마음도 내 영혼도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지금 온전한가? 내 영혼은 건강한가? 내가 지금 주님 사명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삶으로 전파하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라사 광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의 외모와 조건은 날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방치해 두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마음을 품고 있었던 불신과 염려와 미움과 교만의 그 죄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노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헛된 욕망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큼은 세상의 염려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이 주신 생명과 사명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추억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노래래.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의 보화 되리니 주여 받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드리는 예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다함이 없는 은총과 복으로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마다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귀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땅에서 구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고 헛된 데 물질이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제목마다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인생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보다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전에서 꿈꾸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간증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주차 봉사로 전도대와 이슬비 전도대로 중보기도대로 또 새가족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새가족부로 교도소 선교로 또 식당에서 카페에서 문화교실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봉사하는 손길들 귀하게 여겨주옵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하고 그 일터와 지경이 날마다 융택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이웃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데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은혜롭고 크게 부흥하는 교회로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백성들이 주신 말씀과 그 은혜와 축복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땅을 향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강한 팔로 감싸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또 안전한 길, 믿음의 길,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평안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간정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날마다 주의 전과 말씀을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 전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달려오는 대구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세상에 향해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전도부를 맡고 있는 장교 장로입니다. 행복 큰잔치 시상식을 하기 앞서 시상에 앞서 경과 보고를 간략히 먼저 드리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큰잔치 추진 기간은 2026년 3월 15일부터 D-Day 6월 7일까지 총 8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총 참여 인원은 215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초청해 오신 교인들 숫자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3월 15일 선포식에서부터 전도 간정, 행복 열린 음악회에 이르기까지 기간 중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교구별 초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교구 438명, 1교구 359명부터 교회학교까지 총 1649명이 초청되었습니다. 등록 인원은 70분입니다. 이어서 개인별 초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명 이상 초청하신 분은 유장훈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총 127명 초청하셨습니다. 50명에서 59명 사이 초청하신 분은 두 분 계십니다. 김일수 집사님, 허경옥 권사님 각각 59명씩 초청하셨습니다. 40명에서 49명 사이는 최금희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43명 초청하셨습니다. 20명 이상은 10분 계시고 10명 이상 또 23분 계십니다. 5명에서 9명까지는 42명이고 1명에서 4명까지는 136명입니다. 총 215분께서 행복 큰 잔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소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 큰 잔치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상장 내용은 낭독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께서 상장과 상금을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구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상 2교구, 4교구, 3교구, 6교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믿음상 상금은 교구별로 각 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망상 1교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소망상은 상금이 3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상 5교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사랑상 상금은 50만 원입니다. 차렷 인사.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상 최금희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상장과 상금 바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상 상금은 30만 원입니다. 소망상 김일수 집사님, 허경 권사님. 소망상 상금은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랑상 유장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사랑상 상금은 100만 원입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담임 목사님 격려 말씀이 간단히 있겠습니다. 3개월 동안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분들도 물론 박수를 크게 받으셔야 되지만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박수 받으실 만한 분들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또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70명의 우리 등록하신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복편잔치 시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새 가족 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박영숙 성도님을 김미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셨고, 류채은 우리 청년을 류병기 집사님께서 인도하셨고, 이숙자 성도님을 고경아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혹시나 새 가족과 인도자들 잠깐만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영숙 성도님, 이숙자 성도님, 류채원 우리 청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대구 상동교회 새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 세 분들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이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 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가족들에게 한없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좋은 일, 형통한 일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한지를
알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약속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잘되고 수많은 사람들 같이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사오니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 손을 잡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찬양 대회가 7월 15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2시 30분에 있습니다. 참가 국명과 인원수를 28일 주일까지 교회의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는 뭐가 있죠? 행복으로의 초대가 뭐죠? 새가족 환영입니다.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참 좋은데요, 더 좋은 거는 행복으로의 초대에 오셔야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렸지만은 2시 30분에 꼭 시간을 내셔가지고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와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있습니다. 원래회 그리고 안수집사회 시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 예배는 6.25 기념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25일 목요일 날 교도소 선교회로 떠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화요 전도대 권찰에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오역 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로 우리 교회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정정교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회 있습니다. 김다움 집사님께서 보건학 박사학위 수여를 감사해서 또 강단 꽃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우리 집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진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 우리 며느리 되십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 제60차 전국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층 본당 로비에 휠체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선용하시기를 바라고요. 행복 큰잔치 기간 중에 초청했던 분들이 있죠. 인도자들도 수고하셨으니까 상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초청받는 분들만 우리 교회 우산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초청하신 분들도 우산을 선물로 주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초청하신 분들은 교역자실에 가셔가지고 우산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해
하지